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올해의 표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이달에 우리 3월달 요절 말씀 시편 51편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저희들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경건훈련, 그렇죠? 절제훈련. 또 오늘 주부에는 이제 말씀 묵상에는 나눔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눔은 사랑이고 축복이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나눔의 공동체라는 말씀 요절을 했는데요, 한 주일 동안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주님의 본격적인 순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읽은 26장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과 누가복음 22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12제자인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배신자가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이제 때가 됐다라고 주님께서는 생각하셨는지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골고다 언덕, 그리고 갈보리 산의 그 모든 의미를 갖다 이제 잘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진정한 의미는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한 이후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선이며 뜻인 것을 온전히 알게 되는 것이죠.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주님이 마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주님이 이제 산미하면서 감람산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감람산에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이제 주님과 제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는 어느 곳인가? 감람산 서쪽에 위치한 곳이에요. 얘가 감람산에 있는 감람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나오는데 감람산 감람원의 서쪽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것이에요. 아람어로 겟세마네는 무엇이냐? 기름을 짜는 곳이에요. 기름 짜는 곳. 감람산, 감람유. 우리가 요즘에 열심히 먹는 올리브, 그렇죠? 올리브 기름이 바로 감람유입니다. 거기 겟세마네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이제 겟세마네 곳에서 기름을 짠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과 감람산 그리고 예루살렘의 거리는 어느 정도 됐냐? 굉장히 멀 것 같지요. 그러나 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925m, 채 1km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1km가 되지 않는 가까운 거리가 바로 감람산과 예루살렘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가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이죠. 특별히 기도하기 위해서 12제자가 갔는데 특별히 주님의 기도 자리에 초청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에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죠?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리고 변화산 사건에 주님께서 변화됐을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들만 기도의 자리에 데려가 가셨을까? 의미를 갖다 따진다 그러면은 주님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간다 그러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는 주님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는 기도 응답을 받는 자리 그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목사님, 기도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입니다. 그럼 기도의 자리는 뭡니까? 기도 응답을 받는 자리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기도응답 그 자리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가. 즉 기도의 자리는요, 주님이 함께 하자는 초대의 자리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뭡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는 무엇이냐? 기도의 자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는요, 주님의 사명,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 갈보리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주님의 사명을 확인하는 사명의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사슬절 기간에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쓰고 마음판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 가운데 절제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부활절 이후에 우리가 또 나눔에 대한 그런 훈련을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돼요.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이제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겟세마네의 기도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십니다. 평상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37절과 38절에 밑줄을 걷는데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건 누구의 말입니까? 주님의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셨을까? 왜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십자가의 죽음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인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저주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신 것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 인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주님과의 단절, 오늘 말씀 가운데 적용한다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고통 때문이라고 주님께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간절히 이렇게 부르짖은 것이죠. 우리 다 같이 3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할 수 있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이 잔을, 이 고난, 고통, 죽음,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내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공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광야에 나가사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그것은 뭡니까? 내 뜻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마지막 시험,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내 뜻,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다 감당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당하신 것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인성. 죽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베레데우스 베레호모로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있지만은 여러분 아시죠? 주님께서는 배가 고프셨습니다. 피곤해서 고물에 주무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바쁘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본능, 본성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내 뜻을 구하는 인성적 기도, 인간의 본능적 기도, 자기의 뜻을 구하는 그 갈등의 기도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밑줄 한번 제가 쫙 쳤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아니 그 전 거. 그러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빨간색만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잠깐만 띄워주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십자가의 기도, 순종하는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 인성과 신성에 연합된 영적 기도를 아버지께 드렸다는 것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제가 나중에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 이제 괜찮습니다. 지워주셔야 됩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의 뜻을 바꿔달라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바꿔달라고 떼쓰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내 삶의 주체가 난데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서 자기를, 말씀 가운데 나오듯이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독려를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이름의 병인 저자인 키레오케고는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바꾼다. 잠깐 띄우시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요, 무엇이 바뀔까요? 상황이 바뀔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내가 얻을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완전하시고 절대되시고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뜻은 하나도 틀린 게 없는 것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기도를 통해서 내가 바뀌는 것이, 내 자신이 바뀌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내 자신이 변화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로 바로 구약의 야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야곱, 우리가 신앙의 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인생은 사실은 우리랑 똑같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떻습니까? 야곱과 에서 잘 아시죠?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그 야곱의 이름의 뜻만 하더라도 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속이는 자, 약삭 빠른 자, 뒤꿈치를 잡는 자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도 받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사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좋고 영적인 것도 좋고 이왕이면 세상에서 잘 나가야 되지 않느냐, 성공지향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고 그러면 두 마리 다 잡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약복강가에서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너희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너는 세상 가운데 취하는 자, 성공지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고 말씀지향인 사람이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겨뤄서 이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인정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삶이 이전까지는 야곱이지만은 내가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역사하지는 않을 거야. 너를 반드시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자녀의 삶으로서, 인격으로서, 모습으로서
내가 변화시킬 거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신약에는 바로 사울이 된 바울입니다. 바울이 된 사울이죠. 그렇죠? 예. 그 이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사울의 이름을 벗고 바울, 작은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과 만남을 가질 때, 주님과 대화 나눌 때 환경과 여건은 변하지 않지만 분명히 변화되는 것은 있어요. 내 마음이 변하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하고, 더 나아서 내 삶 또한도 변화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내가 깨어지는 것이 바로 어쩔 때는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자신이 깨어지고, 내 가치관이 깨지고, 내 생각이 깨어지고, 그것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우입니다. 영적 기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가치관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내려앉으면 내려갈수록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생활 가운데 온전히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적과 우리 주님께서 죄인을 품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너무나 놀랍지요. 예수님의 인격과 모습과 성품 가운데 우리는 감탄을 합니다. 그렇죠?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지.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셨지. 주님의 이적과 권능, 성품,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나 당연하지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모습은 너무나 반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품, 그 하나님의 놀라운 당당한 그 모습은 다 사라지고, 겟세마네 동산의 그 주님의 모습은 인간 그 자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당신이 행하신 권능과 인격과 그 모든 모습은 신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영적,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의 기간에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라든지 모든 걸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영광 돌린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뭡니까? 우리 생각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도하지 않더라도 아버지께서 다 하시니까, 성령님이 다 하니까 모든 것들 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삼위일체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는 저희들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 절제의 훈련, 나눔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4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절히 당부한 내용이죠. 그렇죠?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한번 띄우시죠. 첫 번째 밑줄은요, 시험에 들지 않게 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무엇입니까? 깨어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을 벗어날 수 있고 그 시험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사탄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에도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찾아와? 이거 너무 놀라운 건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드려도 유혹도 찾아와요.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찾아오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사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삶 가운데 넉넉하게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제가 두 번째 밑줄을 쫙 쳤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은 얘들아,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당에 야 너희들은 자지 말고 잘 망보고 있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가룟 유다가 배반을 했거든.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우리를 들여닥칠지 몰라. 배신할지 모르니까 너희들 내가 기도할 때가 내가 기도해서 집중해야 되니까 너희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 너희들은 여기서 딱 자지 말고 망을 잘 보고 있어. 파수를 잘 쓰고 있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으로 대처하라는 것이. 우리는 시험이 올 때 믿음으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어요. 또한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맞설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사탄의 유혹을 갖다 우리가 맞설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나를 다스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것이.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 도우라는 것이 바로 깨어있으라는 때예요. 내가 지금 기도를 열심히 할 테니까 너 막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시험과 유혹과 모든 것들을 이기는 힘은 오직 기도밖에는 없다고 그랬어요. 아 목사님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기도군요.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 겟세마네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큰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힘들고 지칠 때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동역자를 여러분 몇 명이나 세우셨습니까? 주일날 대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안수집사님 기도할 때 저는 큰 힘이 됩니다.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뭐냐?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내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더 큰 기도의 힘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 모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이에요. 근데 목사님, 제가 살펴보니까 제 주위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아버님, 어머님을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목사님, 시간이 너무나 촉박해서 기도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들하고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그러면 가족들이 시간을 정하세요. 우리가 9시에 공부한다든지 뭐 한다는 건지 어디 갔다든지 9시가 딱 되면 우리가 기도 제목을 펴놓고서 기도하자. 아버지, 엄마, 우리 아들, 딸 기도 제목을 쭉 읽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이런 크게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기도 동역자로 세움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기도 동역자로 세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 동역자들이 불일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밑줄 다시 한번 쳤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책망이 아닌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설령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조차도 주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그에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한 책망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요, 내 신체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뭐냐?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마음 따로 몸 따로예요. 쉽게 말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건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합니다. 삶이 바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분주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엊그저께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벌써, 그렇죠? 예. 3월 21일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막 깨어서 기도하라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향한 말씀이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아실까요? 저와 여러분들 잘 알지만은 이 말씀을 해주신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더 잘 아셔요. 너무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 적당히 하자, 우리 그냥 50대 50으로 하자. 아니 그냥 포기할래? 그래 괜찮아. 이렇게 했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가복음 14장과 다른 복음서에는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십자가의 고난이 물러가야 되지요. 십자가의 죽음도 없어야 되는 거지요. 근데 그것이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황과 여건이 바뀌었습니까?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가룟 유다는 배반하고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고 결국에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자세히 묵상을 해보세요. 심히 내 마음이 고민되어 슬퍼하사 내가 죽게 되어 싸우나니 아버지여, 이 잔, 고난의 잔, 고통의 잔,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3번 기도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4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주님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대답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영적 교훈이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심히 두려워서 죽을 지경까지 있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냥 이 잔을 옮기지 말고 그냥 여기서 그냥 옮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 자리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머물고 싶었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발걸음. 네, 여러분, 바뀌었어요. 기도한 이후에 주님의 발걸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담대해지고 주님의 발걸음은 겟세마네 동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저 골고다 갈보리 언덕을 향해서 나아간 것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무엇이 바뀝니까? 바뀝니다. 상황과 여건이 바뀝니까? 바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고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는 것이.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승리하신 주님은 골고다의 언덕에서도 부활의 승리를 확답을 얻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느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자녀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자기 자신의 뜻을 갖다 관찰하면서 나아갔다 그러면, 죽기까지 순종하지 못하셨다 그러면은 갈보리산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여기서는 고민하사 그냥 갈보리 그냥 언덕에 올라갔고,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내가 담당해야지 하고 확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주님께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것을 준비하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확 바뀐 게 아니에요. 슈퍼맨처럼 확 능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차근차근
그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몸으로 준비하고 영으로 준비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서 나아갔고, 그 겟세마네 기도의 승리의 길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갈보리산까지, 부활의 영광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함께 가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서 골고다 언덕으로, 갈보리 산으로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자.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잠자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목사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의 마음을 갖고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보장하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경건과 절제와 나눔의 훈련뿐만 아니라 기도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 목사님, 제가 집에서도 기도합니다. 좋아요. 어떤 장소에서 기도합니다. 좋아요. 중요한 건 뭐냐? 기도의 자리가, 기도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끈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무릎 꿇으셔야 돼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혀있는 일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와 비례해서 기도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일이 죄송하지만 헛것이 되지 않아요.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설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만큼, 말씀 읽는 만큼, 무릎 꿇는 만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례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삶이 바쁘고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무릎을 꿇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과 가까워질 때,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질 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보리의 승리의 기도가 골고다, 그렇죠? 겟세마네 승리의 기도가 골고다에서의 최후 승리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따로 탁탁탁탁 끊어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삶이 다 연결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